1만 시간 성경 말씀 수양회입니다. 2일차 저녁 9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수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 2장과 사도행전 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주께서 말씀하신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일차 저녁 가장 귀한 선물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스라 2장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제자들로 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강림 사건이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 구약 711면, 에스라 2장 구약 711면 여러분 찾으시고, 에스라 2장 구약 711면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두 번 보겠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솔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1차 귀환민들, 포로였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성전 건축에 재건에 동참한 사람은 42,360명입니다. 42,360명.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을, 자손들이 얼마나 참여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이렇게 귀한 자들의 명단과 그 소속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합계가 42,360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절에 보면 그 기록이 있습니다. 묵상 질문 1번, 왜 귀한 자들의 명단과 소속을 이렇게 길게 언급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에스라 2장 1절부터 이렇게 그 기록을 쭉 보면 그 기록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70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자손이 얼마 이렇게 왔고 누구누구의 자손이 얼마 이렇게 포로들이 귀환해서 왔고 이 이름들을, 이 자손의 명수들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속이 다 밝혀 놓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셨는가? 42,360명이 이렇게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몇몇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몇몇 소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총독 혼자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예수와 대제사장 한 명만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야 합니다. 지금 그 1차로 포로가 귀환한 그 사람의 수가 42,360명.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 일들이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귀한 사람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힘있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43절에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어졌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전쟁 포로였고 이방 출신들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도와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등 굳은 잡일을 맡아 하던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포로 귀환에 즐거이 동참합니다. 하나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이 귀한 신앙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일일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에스라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에 던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존귀한 한 사람을 축복하여 세워 주옵소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신약 188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 188면.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신약 188면을 성경을 펴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형광펜으로 성경 위에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주여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정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주님 삶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과정을 거쳐야 능력 있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가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로서
능력 있는 삶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묵상 질문 2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심에 어떻게 묘사하는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장 2절부터 2장 1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앉아있는 모든 공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시고 계셨다. 그 분위기가 성령으로 압도된 분위기였다는 거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외함 없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에스라 2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물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는 거죠.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언어가 변합니다. 어떤 언어였느냐?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9절에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바데인의 말을, 메데인의 말을, 엘람인의 말을, 본도 사람의 말을, 갑바도기아 사람의 말을,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10절에 나오는 부르기야,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 나그네들의 말을 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언어가 변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들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을 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쓰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이,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묵상 질문 3번,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4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뭐라고 합니까? 요엘 선지자에게 말했던 그 일이, 지금 구약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일이 지금 신약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세에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모두에게 이걸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 그 언약 예언이 이루어졌다 베드로는 설명하면서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다윗 왕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렇게 다윗 왕처럼 나타난다. 이런 다윗 왕처럼 증인의 삶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 성령 강림하면 여러분의 눈을 성령께서 밝혀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1번입니다. 줄치고. 그 다음에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요동치 않게 되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이후에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삶을 감당합니다. 그 권능으로. 두 번, 자, 26절. 세 번째,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3번입니다. 마음의 기쁨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기쁨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4번,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성령 강림하니까 혀가 즐거워합니다. 혀가 즐거워한다는 게 뭡니까? 방언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런 것이죠. 치유받았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것 떠나가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혀가 즐거워해서. 왜? 하나님의 것들을 말하고 선포하니까 혀가 즐거운 거예요. 5번, 육체의 희망이 가리니. 성령 강림하면 육체의 희망이, 그래서 아픈 육체가 낫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근육이, 그 신경이, 그 뼈가, 그 내장에 있는 병이, 그 세포에 있는 병이 다 떠나가고 낫게 되는. 그래서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래서 제자들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 일어나고 귀신 쫓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27절. 성령이 강림하시면 여섯 번째,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 이, 이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천국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심령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령 천국을 이루는 사람은 거룩한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걸, 심령을 비우고, 그 심령을 비우고 비워진 심령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고 예수 보혈의 역사가 임해서 그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니까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니까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
성령 강림하니까 일곱 번째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일곱 번째 성령 강림하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여, 살 길 보여주시옵소서. 생명길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기쁨 충만인 것입니다. 28절 마지막에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마음의 기쁨이 삶의 기쁨 충만으로 성령 강림하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권능이 바로 이런 것이. 이 권능이 있으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권능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설명했던 이 말세에 부어주셔서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윗에게 일으켰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묵상 질문, 성령 강림 이후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 성령이 강림하니까 성도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37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각성, 회심, 회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회개하고, 회개의 역사, 진정한 회개의 역사.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서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누구나에게, 회개하면 누구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40절, 여러 말로 확증하여 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 아무리 세대가 악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살려주시는 역사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천이나 되는, 3천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령 강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예수 배전 교회의 성령 강림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성도 3천이나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자들의 변화는 거기에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4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42절,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게 교제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같이 먹고 같이 그 가르침 가운데 살고. 그리고 그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말씀 가르치고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을 주셨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거죠. 다 나누는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성도의 변화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을 믿는 성령 받은 백성들이 참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칭송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하면 제자들에게도 큰 복이고 성도들에게도 큰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요.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의 선물을 기다리라고.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으로의 선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일차 저녁, 우리 365일 이 1년 동안 2024년 1년 동안 할 텐데 두 번째 날 저녁입니다. 저는 4번 이거 오전 저녁 이렇게 1일에 2번, 2일에 2번 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지 깨닫고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귀한 선물 2가지를 묵상하며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삶의 서사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걸 부여잡고 너무 귀합니다. 제가 좀 전진하겠습니다. 살아내 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전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에스라 2장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참,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수많은 사람, 수백만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에스라 2장이고 사도행전 2장은 그 소수의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백성들을, 가는 곳곳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에스라 2장과 사도행전 2장이 이렇게 서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셔서 주의 큰 역사를 이루소서. 주의 큰 역사를 이루소서. 2번째, 주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는가? 세상에서 밀리고 쪼그라들고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으로 그런 삶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3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정한 변화를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변화가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가 살고 있는 현장, 가정,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모두 다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 모으셔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가 권능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